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이 이제 밝아왔는데 정말 2025년은 말로만이 아니라 다사다난했죠. 큰 일들과 여러 일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위협이나 또 실제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계속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9시에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9시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바라는 마음이 곧 기도로서 하느님께 가닿게 됩니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전쟁이나 갈등이 끊임이 없을까 보면 성경은 뭐 때문이라고 말해주냐면 그게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의 거짓말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속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기꾼에게 속은 적 있죠? 거짓말에 속은 적 있죠? 기분이 어때요?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화가 나죠. 분노가 일죠. 근데 그것이 정말 치명적이면 치명적일수록 우리는 큰 분노와 또 큰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거짓말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뭐에 대한 결정적인 거짓말이었어요? 하느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신처럼 되는 거다, 이런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으면 또는 명예가 드높으면 너는 하느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문직을 통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런 유혹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내가 신처럼 되리라, 내가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전문가가 오히려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런 죄의 유혹에. 그래서 하느님을 안 믿는 권위 있는 의사다 그러면 의사 중에 이제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는 셈이죠.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자신의 손에서.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판사나 검사나
그 전문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차지한 사람은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 생사여탈권을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악마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악마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부러워한다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뭐가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럼 부러워하면 우리가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너 잘난 척해. 내가 마치 신처럼 굴어. 우리가 부러워해 줄게. 그러면 그런 거를 자양분 삼아서 더 교만하게 되고 더 자신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굴려고 군림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에,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되죠. 이거 악을 행한다는 건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그러지? 그렇게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왜 그러지? 보면 너무 어리석게 악을 행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렇게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리석게도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악하게 간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죠. 그건 이제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면 이 권력자들이 아니면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걸 방치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공동체, 그 국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제국과 나라들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할 때 되면 뚜렷이 나타나는 게 양극화예요. 그래서 1%가 그 나라의 인구의 1%가 재산의 70, 80%를 갖고 있다. 심해도 너무 심한 양극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내부의 모순으로 망하든지 외부에서 침입이 왔을 때 나라를 지키려고 안 해요. 왜? 차라리 외세가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조선조 때 망할 뻔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처음에는 그 외적들에게 협조했죠. 천민이나 이런 상민들이 협조했는데 우리는 조선시대 때 세율이 그래도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되게. 근데 워낙 척박해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못 산 거지. 근데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일본은 세율이 거의 한 평균 70%라는 거예요.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일본 그 국민들에게 영주들이 70, 80%의 세율을 걷어갔다는 거예요. 우린 10%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척박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인신 쓴다고 너희 세율 50%만 받을게 그랬더니 의병이 막 일어난 거죠. 아니 더한 놈이들도 이거 나라 뺏겼다가는 우리가 아주 더 고생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의병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렇게 갈등이 첨예화되면 세계 역사는 다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이제 깨어서 우리가 감시하고 또 잘 위정자들을 우리가 뽑아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리석게 죄에 사로잡히고 속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허무하고 덧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은 우리에게 지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으신 은총을 다 받으셨죠?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세상에 속한 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폭로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런 죄의 거짓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연말연시에 선물하려고 그러면은 가격표 잘 보시죠? 요즘 검색이 잘 돼 있으니까 가격 비교도 잘 하시고, 그래서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다 사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거짓말로 악마가 아무리 이게 좋은 거라고 아무리 유혹해도 여러분들은 그거의 가격표를 똑바로 봐요, 못 봐요? 똑바로 보시죠. 이 세상에 대한 가격표가 있어요. 권력의 가격표, 명예의 가격표, 돈에도 가격표가 있죠. 금리라고 하는. 하여튼간 이런 가격표들을 잘 보시죠. 그래서 그 가격표에 내 인생을 다 걸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그 가치만큼 우리는 값을 치르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거, 이 세상에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 그렇게 가치나 가격 이 세상 것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다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무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나구나, 이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유를 간직한 사람이 되었죠. 세상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속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가치를 향유한다고 해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음에 우리는 너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미 충만되고 충족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죄악과 죽음에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죄의 거짓을 폭로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희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늘 충만히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평화를 우리는 모두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전리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리품을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의 사도로서 이 세상에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만연한 세상에서 죄의 거짓의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악행을 어리석게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악과 죽음의 구원의 은총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는 전하는 사도들로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일꾼,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고, 또 그래서 평화의 유대를 맺어야겠습니다. 평화의 친교를 맺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평화의 유대를, 친교를 곧 우리 가정 안에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게 전부고 그게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여겨서
공동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악을 행하면서 공멸의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족들을 붙잡아 줘야겠죠.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같이 받은 사람으로서 가족들을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평화의 길로, 평화의 사도로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또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본당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친교를, 평화의 친교를 나누는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인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가 서로 맺은 은총의 열매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개신교 형제들한테 좀 배울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 무슨 탤런트나 연예인들 시상식에 보면 개신교 신자들은 항상 그걸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데, 그런 말들 중에서, 드러내는 행위 중에서 먼저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야지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찬양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나 이 세상에 돌리면 서로 그걸 차지하게 해서 경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그 말은 그들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욕심 사납게 경쟁해서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에 속고 악행을 저지르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항상 찬양과 영광을 하느님께 올리는 그런 걸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항상 어떤 일이나 행사나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하다고 서로 박수 치잖아요. 근데 항상 찬양과 영광,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평화의 사도로 수고했다고 쳐주는 거지, 당신이 그 어떤 봉사활동을 한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정말 위대해, 이런 마음으로 박수 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성탄 있었지만 이렇게 박수 치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평가하면서 위대하다 이렇게 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서로 베풀고 나누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꾼으로, 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자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치는 거죠.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되죠. 특히 우리 체칠리아 성가대에도 다 그렇게 하고서 성가 연습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훌륭한 공연을 봤어. 그래서 훌륭한 공연을 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들어주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함께 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도 표현하지만 찬양과 영광이 온전히 하느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되시고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가정과 본당과 이 사회 안에서 평화의 일꾼,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